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역사서를 통한 도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우리 사사기를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룻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실은 겨울이면 추운 게 당연합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우리 코로나도 잠잠해지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길에 걸어갈 때 낭만과 낙심보다 무너져 있는 무기력한 것보다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문제, 흉년이라든지 아니면 원치 않았던 어떤 질병들 아니면 재난의 재정의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원치 않은 질병을 걸렸을 때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될까? 실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원치 아니하는 선택이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약속의 땅에서 즉 가나안 땅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쟁취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그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모양새들이 어디서 나타났나요? 실은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막 이렇게 짬뽕시키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무너지는 결국은 레위 지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은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에훗이나 아니면 입다나 아니면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아싸라고 하지만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실은 이렇게 막 기쁨과 감격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 특히나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모양새들이 의외로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땅에서 흉년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런지요? 첫 번째, 두 가지만 한다면 인내한다 아니면 떠난다 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실은 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참 잘 믿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었다 생각하는데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그 하나님을 떠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죠. 인간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교회를 떠난다라는 어떤 모양새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되진 않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실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데, 왜냐 그러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날 때 실은 무너지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네요. 이제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시 집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비가 내리지? 왜 바람이 불지? 왜 창수가 나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러한 지점에서 이렇게 삼키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결단코 인내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야곱이 이제 그 흉년의 때에 이제 그 예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실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야곱이 있어야 될 땅은 예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입성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애굽 땅의 총리가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셉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흉년이 들어 흉년이 들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좀 달라요. 누구의 관점에서는요? 야곱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복을 주시기로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다 하더라도 이주하는 것은 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걱정하고 있는 뭐와 현실, 흉년이라고 하는 현실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 사이에서 충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셔요.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아까처럼 야곱이 지금 애굽 땅에 요셉이 총리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발걸음인데 고집을 피면서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요 옮기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함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예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실은 굉장히 약간 충돌되는 거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자손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길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즉 내 고집을 앞세울 때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야곱은 뭐 해야 돼요? 예굽으로 이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룻기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룻기에서는요 언제냐 그러면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는 거죠. 배경은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사사시대가 바로 룻기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까처럼 그 사사시대의 무너짐, 사사시대에 막 레이지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던 그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실은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룻기하고 연결되면서요. 실은 룻기는 그래서 소망,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사기의 마무리는 소망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각기 소견대에 따라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무너지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 땅에 왕이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인하는 무너짐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만,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제 다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룻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때요? 레위지파가 몰락하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막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되어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던 때에, 즉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그 땅은 무너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된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짐, 몰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랑하시며 그 땅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라고 하는 신실하심,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룻기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처럼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우리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러면서 저 이방인 자식들 뭐 이런 느낌들,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지금도 철저하게 유대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가 바로 이방인인 거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룻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요. 룻기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을 누가 하게 되나요? 이제 보아스랑 하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과정에서 이 룻기를 읽을 때 굉장히 중점돼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시대에, 그 무너진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아스를 읽을 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사사시대 레위지파들도 그 율법을 버리던 그 시기에 신실한 백성 보아스,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룻기요. 룻의 이름의 의미는 만족, 위로, 원교회복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실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언제 지어졌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룻기 마지막을 보게 되면 룻기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해서 룻기에 누구의 이름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데가 나오지 않아서 이 다윗 시대에 적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시대 또는 그 이후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사시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끝내버리게 되잖아요.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이 굉장히 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도 없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아까처럼 막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막 단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떠나서 옮겨가게 되고, 그 가운데 미가라고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청년의 것들을 빼앗게 되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레위 지파들도 첩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살아가던 그때에 신실한 주의 백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건 누구예요? 보아스와 같은 사람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문화에, 그 무너짐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백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한국의 어떤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강도가 어쩌면 약간 떨어졌다라고 해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뭐 철야라든지 아니면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산기도라든지 어떤 열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다 그러니까 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러해야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신다? 보아스 뭐요?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야, 교회가 힘을 잃었어 라고 말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교회가 힘을 잃었어 말하고 하는 그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남아있고 그 율법을 붙드는 보아스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요,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나오미를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는요, 이렇게 포옹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룻기에 나와 있어요. 사사시대와 사사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읽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룻기는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께서는요, 위로받은 백성을 통해서 그 위로를 가지고 다시 아파하는 다른 주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데로 흘러가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사사시대의 아픔 가운데 룻기처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위로, 격려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룻기의 마지막은 뭐로 끝나나요? 룻기 이제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살보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이제 오벳을 낳게 되죠. 우리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제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 그리고는 다윗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나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태어나게 되죠. 즉 다윗 이야기를 쓰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룻 이야기입니다. 자, 룻기는 4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룻도 남편을 잃게 되면서 어머니,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 베들레헴으로 같이 떠나는 결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룻의 헌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오게 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족이 해체된 듯 하지만 결국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장소는 모압과 베들레헴으로 되어 있고요. 중심 구절은 2장 12절인데 요거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여기서 내가는 룻이 되겠죠.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보아스의 말이 어떤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룻을 보게 되면요, 아까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지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 흉년의 때에 떠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나오미가 나오게 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나오게 되죠. 두 아들 말론과 이제 기럨, 이 가정이 이 엘리멜렉의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움에 빠진 가장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네, 베들레헴은요, 이 룻의 어떤 룻기 아까 떠나는 공간이 어디예요? 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들레헴은요, 어디에 나와 있나 그러게 되면 그 사사기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 사람이 이제 미가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땅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이러한 모양새가 나타났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엄청난 뭔가 죄책감이나 부담감보단도 어쩌면 또 편안하게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들레헴 의미는 빵집인데요. 베들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들레브 비슷한 단어죠. 이거는 기근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온전한 빵집이 되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엘리멜렉은요, 이름의 뜻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우리 지금 사사시대를 배우는 거잖아요. 룻기지만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엘리멜렉이 뭐하고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그러니까 실은 엘리멜렉의 모습은 한 가장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말론과 기럨인데요. 이름이 뜻이 좋지 않습니다. 병들었다, 낭비하다, 실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성장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엘리멜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성경적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럨, 병든 자, 낭비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봐서 이 아들이 낳기 직전에 뭔가 그 내면에 그 상황에 이미 상함이 들어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는 두 아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즉 왕이 없는 시대, 기근의 시대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이 베들레헴의 모양은 그 사사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너짐의 어떤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어렵지는 않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도 무너졌잖아, 나도 갈게, 뭐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났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모압으로 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땅에서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됩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누구와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대적 분위기 아까처럼 뭐 레이지파도 그러는데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레이지파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우리가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뭐 문제돼? 라고 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율법을 어긴다는 느낌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실은 모압에 대해서는요, 좀 좋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엘리멜렉 가정이 결국은, 뭐 하게 돼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왜냐 그러면 신명기 23장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모압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발람의 꾀에 속아서 거의 이거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양새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요 굉장히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결혼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엘리멜렉이 그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민족의 여인, 룻을 선택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에 전혀 이렇게 호응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짐의 시대에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을 가지고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나 같은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시대에 그 레이지파까지 무너지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나오미는 과부가 되게 되죠. 더 실은 충격적인 것은 실은 나오미에게 충격인 거죠. 나오미에게 충격적인 것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지 아시겠어요?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 가장이 결정해서 따라갔을 때에 남편이 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율법으로 원치 아니하는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두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남아있는 이 나오미의 마음은요 실은 충격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에 나오미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까처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엘리멜렉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 나오미도 그러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라라 말하라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인데 말하는 쓰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는 쓰다, 내 인생이 참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무너지는 시대에 먼저 우리가 룻을 살펴보기 전에 이 나오미가 선택한 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기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보겠지만 룻기에는 기도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문 중에 하나가
룻기 1장 8절 9절입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게 기도문이에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나오미가 실은 엄청난 일이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말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들이 몰려오는 그때에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며 그 기도문을 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나오미가 가장 잘한 점 중에 또 다른 것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점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어요.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무너짐의 시대, 어쩌면 그 분쟁과 갈등의 시대. 그러면 나오미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제는 그냥 이 땅에서 죽자.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나오미가 한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 아파하고 정말로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오미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하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말은 뭐예요? 돌아갔을 때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실은 며느리들을 다 보내려고 했는데 룻은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룻이 남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 땅을 떠났다면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말들도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선택은 모압 여인이었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수없이 말들. 그 다음에 뭐 꼴 좋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복을 누렸습니다. 나오미도 역시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요? 눈물을 머금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발걸음이 굉장히 귀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요, 이러한 나오미의 결단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하고요. 가서 그러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네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막 그 환영하는 모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처럼요. 그 기브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그 레이 지파 사람과 첩이 있을 때에 그 성폭행을 하는 집단 성폭행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첩이 죽게 되는 그 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을 룻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사사기를 읽을 때는 와, 다 무너졌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이 바로 룻이 이 모양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데 그 장소는 곡식 나달 줍는 노동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한번 보아스를 배워보겠고요.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전제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무너진 것 같지만, 피폐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현장이 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품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헤세드라는 거죠.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럼 결국 자신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무너졌을 때에 그 아픔, 그걸 어떻게 이겼을까요?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뭐되나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이 현실화됐을 때에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의 인자, 여호와의 국률하심. 요 국률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품어주는 게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여호와의 국률하심이 무궁함으로 결단코 우리는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자, 오늘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절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다음날 일어났더니 여전히 현실은 어렵고 고난과 역경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우니, 날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날마다 여호와의 국률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지닐 때에 주의 성실하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사사시대처럼 무너진 것처럼 느껴져서 힘을 잃어버렸는지요? 어쩌면 우리들의 가정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되어 버렸는지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오늘 위로받고 격려받고 일어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